무상심시 미묘 백천만급 난조 악업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법없는나야 나무법없는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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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서품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이 뜻을 거둬 펴시려고 계수로 말씀하되 내가 생각하니 지는 세상 한량없는 오랜 겁에 종기양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명호는 이를 등명이시라 세종께서 무법을 연설하시어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시고 수없는 능만의 보살들을 부처님 지혜 들게 하시어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나으신 여덟 왕자는 거룩하신 성인의 출가하심을 보고 또한 따라 범명을 닦아서 그때 부처님께서 대성경을 설하신 경의 이름은 무랑이라 모든 대중 가운데서 널리 분별하시어서 나무명엄 연하경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질문을 하신 것, 지금 문수보살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개성으로 다시 밝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경을 설하시고는 무량이처 3매 드셔가지고 미간 백호 광명을 놔두십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상스를 보지 못했는데 세종께서는 무슨 연유로 이렇게 광명을 놔두시고 계십니까? 그 연유를 그렇게 미륵보살이 묻습니다. 부처님께 바로 물을 수가 없는 건 부처님께서는 지금 삼매에 드시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고 오랜 동안 부처님을 보좌하고 모시고 부처님 곁에서 돌을 닦으신 문수사리에게 이 연유를 갖다 물음으로 해서 문수사리 보살께서 답을 하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모든 대중이 다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연유로 이렇게 거룩한 광명을 놔두시는가를 묻게 됨으로 해서 문수사리 보살께서 그 답을 하십니다. 내가 과거에 참 일어난 본 그 연유를 보는 것 같으면 1월 등명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께서도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이런 6가지 그 참 상스를 놔두셨다. 이걸 이렇게 유추해 보니까 아무래도 큰 법을 설하실 것 같고 큰 참 법비를 내실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시고 이 개성을 다시 이제 밝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되 내가 생각하니 지난 세상 한량없는 오랑급에 존귀한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명호는 1월 등명 부처님이시라. 그 한량없는 급 전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오늘날 보는 것 같이 한이렇게 보신다는 것은 숙명통이 이제 열리고 이런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은 이런 것이 잘 안 되죠, 안 되고 이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한량없는 급전에 있었던 그 참 대통지성 부처님 그 상세를 보기를 갖다 오늘날 지금 보는 것과 같이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그렇게 과거생에 있었던 일을 갖다
오늘날 같이 보는 그러한 신통력이 있는 것입니다. 시종께서 법을 연설하시어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시고 수없는 억만의 보살들을 부처님 지혜에 들게 하셔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낳으신 8왕자는 거룩하신 성인의 출가하심을 보고 또한 따라 범행을 닦아 소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성불 하실 때는 그 몸을 갖다가 항상 왕자의 몸을 받습니다. 왕자의 몸을 받으시고는 그리고 스라에 그 자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도 스라에 8왕자를 두셨다고 되어 있고 대통기성 여대부께서도 16왕자를 스라에 두셨고 현재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라와라의 그 아들을 둔 것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출가하고 돈을 닦아가지고 성불하시는 그런 때문이 되겠죠. 그래서 스라에 8왕자를 두셨는데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불도를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이 8왕자가 하나같이 전부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출가해가지고 참 아버지 처소에서 법을 수행하는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어떤 부처님이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왕자로서 몸을 받아가지고 결혼하시고 스라에 자식을 두시고 출가하시고 이렇게 그 가정이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무량이처 삼매에 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부처님께서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기 전에는 무량이처 삼매에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무량이처 삼매라는 것은 그 정신을 갖다 무량이는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갖다 완전히 한때 모아가지고 선정에 드셔가지고 그 선정의 힘으로서 참 삼매를 얻으시고 삼매를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통일해가지고 이 거룩한 법을 설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똑같습니다.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이 법을 설하시는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우리가 일을 갖다가 보는 것 때문에 시방제불에 참 행하신 일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처님 법을 깨달으면 시방제불의 법을 깨달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방편력입니다. 예. 한 부처님 법이 다르고 또 다른 부처님 법이 다르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중생들이 얼마나 혼돈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똑같기 때문에 한 부처님 법을 우리가 듣고 깨달음을 해서 시방제불의 법을 듣고 깨달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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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여 수일서품 부처님께서 이영을 설하시고는 그 법자에 오르시 가부자를 맺으시고 삼매에 드시니 이름이 무량이처 삼매라 하늘에서 만다라꽃 비오듯 하고 하늘 묵은 저절로 울리고 모든 하늘과 용귀신들을 시전님께 공양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역시 크게 진동이 일어나고 부처님께서 미간 강명을 놓으시어 휴한 일 나타내시어서 나무묘법연하경 부처님 불법은 저 하늘의 제석천왕이나 범천왕이나 이런 천왕들이 그 권속들을 전부 데려와서 법을 듣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을 찬탄 공양하고 부처님을 시하고 모시고 보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도교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들은 부처님을 하늘을 갖다 오래 신봉하고
하늘의 어떤 천왕들이, 하늘의 무슨 신들이 사람의 그 참 운명을 갖다 좌지우지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하고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이 그런 데서 납니다. 지금 다른 종교는 하늘을 신봉하고 하늘을 믿고 하늘을 의지하고 하늘이 사람 그 운명을 어떻게 좌지우지하고 그런 식으로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토속 종교 같은 거, 도교 같은 거, 이런 경우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 불법은 그 하늘이 와서 부처님을 시하고 보호하고 공양 올리고 막 이렇게 되죠. 그 하늘이,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법화 행자를 하늘이 시하고 따라 모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지, 하늘에 의지해가지고 그 하늘의 어떤 그걸로 인해가지고 내가 어떤 그 얼음을 갖다 피하고 이런 거는 불교하고는 결국 거리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그 나라 임금이 어떤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스님은 번뇌를 다 해결했습니까? 예, 해결했습니다. 번뇌를 다 끊었냐고 물었죠. 해결했습니다. 생사 문제는 해결했습니까? 예, 생사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은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면은 스님의 그 머리를 이 임금한테 보시할 수 없는가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생사를 뛰어넘었는데 뭐가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 스님의 목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피가 하늘을 솟구쳐가 흰 피가 하늘을 솟구쳐가지고 이래가지고 참 명을 마쳤는데 그 임금은 일주일 만에 그 팔이 떨어져가지고 자연스러로 썩어 떨어져가지고 명을 마쳤다고 이렇게 된 그런 그의 영업노에 노곡을 씁니다. 1100년 전에 연수대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연수대사 혹은 영명스님이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연수대사는 출가하기 전에 지방에 세금을 거두가지고 결국 추수 때 되는 것 때문에 그 나라를 거두가지고 국가에 올리고 또 보리철 되는 것 때문에 보리를 거두가지고 나라에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임의로 나라에 올리지 않고 그 국민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나라를 거두가지고. 그래서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국가에서 나라 세금을 자기 개인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남지를 못한다. 목을 쳐라야 됩니다. 그 나라 국법이 그렇답니다. 목을 쳐라. 이래가지고 행장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 망나니가 막 칼춤을 추는데 그 임금이 지시를 하기를 두름을 느끼거든 목을 쳐버리고 목을 치고 두름을 느끼지 않거든 살려주라. 그 사람 도인이다 이런 거예요. 그 망나니가 막 칼춤을 추는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 목을 치는 것이 아니고 봄바람을 그 칼을 가지고 봄바람을 비는 것 같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참 시를 읊으니까 그 망나니가 멈추고 임금한테 그 말을 갖다 봄바람을 비는 것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그 전하니까 그 사람 살려주라. 그 사람 도인이다. 그래가지고 그 연수대사가 그 길로 출가를 해가지고 큰 도인이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스님이 읽고 있는 책이 만선동기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만선동기집을 그 연수대사가 쓰신 겁니다. 이렇게 그 옛날에는 큰 도인들이
나라에 많은 참 공헌을 하고 조언을 하고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런 도인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경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적선지간은 필류여경이다. 적선을 하고 착한 일 가정에는 반드시 경사에 따를 것이다. 반대로 악선지간은 악을 짓는 지간에는 반드시 재앙이 필류여양이라 해서 재앙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법화경 약초유품에 보는 것도 뭐 능생과 소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능륜과 소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능생은 어떤 생명을 갖다가 생명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걸 말입니다. 그럼 나무가 한 그루 자라나기 위해서는 능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능생이 되는 거예요. 땅에 있어야 나무가 자랄 거 아닙니까? 능생이 되고 그 나무는 소생이 됩니다. 바소자를 쓰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법에 윤택을 입었다. 부처님으로부터서 윤택을 입은 것은 소생이 되고 이 법을 갖다가 설하는 자, 이 법을 설한 자는 능륜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것 때문에 부처님께서 능륜이 되고 그 법을 듣고 윤택을 입은 자는 소윤이 됩니다. 따지고 보는 것 때문에 능생과 소생, 능륜과 소윤 이렇게 단어는 다르지만은 불가사의 그게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법을 듣고만 그냥 이 법을 갖다가 내가 수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은 소윤이 되죠. 소윤이 되고 소생이 되는데 이 법을 남한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윤택을 입는다면 그때는 능륜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능륜의 이치에 가야 되고 능생의 이치에 가야 된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범부에서부터서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이 몸을 받았다면은 누구나가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뭡니까? 몸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생은 노병사 세 가지가 따르겠죠. 처음부터서는 생로병사가 따르지만은 이미 몸을 받았기 때문에 생은 시하고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해서 노병사 생로병사 안 걸리냐? 걸리죠. 이 육신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육신을 받았다면은 어떤 경우라도 생로병사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9가지 가보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갖다 부처님의 구내라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온갖 신통이 일어나시고 하는데 무슨 그 고뇌가 있었을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고뇌는 결과적으로 육신에 대한 어떤 그 고뇌입니다. 육신을 받았다면 반드시 생로병사가 따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는 과정이죠. 그 9가지 그 고뇌를 갖다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것도 굉장히 있는 말씀입니다. 고뇌를 살펴보는 것 하면은 손탈이라는 어떤 그 음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막 외치고 다니는데 나는 부처님 아기를 갖다 잉태를 했다. 이래가지고 배불뚝이 돼가지고 막 부처님을 비방하고 하는 그런 음녀가 있었는데 그 뱃속에 바가지를 감추고 배불뚝이처럼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통력을 부리가요 그 끈을 갖다가 바가지 메고 있는 끈을 갖다 끊어버리니까 바가지가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그 흘러버리니까 그게 빨갛게 나버리죠. 그것도 하나의 고뇌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차 바라문이라는 그 바라문은 인도에서 그 당시 계급층에 들어가는 상류 계급층에 들어가는 그런 문중인데 그 딸로 붙어서 그 바라문 문중 딸로 붙어서 모략 중상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제바달다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 발가락에 피가 났습니다. 돌로 굴려가지고 돌이 튀어가지고 부처님 발가락을 다치가지고 피를 내는 그런 경우였죠.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은 오역제를 지어가지고 무관지역에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병목에 나무가지에 발을 찔려가지고 참 다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가 그 이웃나라 비르리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석가족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석가족이 그 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큰 고뇌였다. 그 다음에 아기달다라는 어떤 바라문이 있었는데 부처님을 공양을 드리겠다고 그 공양을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집에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대동하고 그 바라문 집에 갔는데 부처님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이 마맥이라고 합니다. 마맥은 말이 먹는 사로 이걸 부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은 신동여로서 그 마맥을 잡수시고 아무 탈이 없는데 같이 갔던 제자들은 전부 쓰러져 버립니다. 그 아란존자가 우리 지금 대중이 전부 여기서 다 쓰러지고 야단 났습니다. 배탈이 나고 빨리 철수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고뇌였지요. 그 참 유명한 그것도 굉장히 있는 말씀은 마맥을 갖다 부처님께 올리다. 그 이제 부처님을 갖다가 하나의 욕되게 비방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 다음에 수행을 하시는데 찬바람 때문에 등에 큰 통증을 느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고뇌였다. 우리가 지금 그런 고뇌를 볼 때는 같으면 별거 아닌데 부처님께서도 그런 고뇌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성도전에 보리수남이 돼서 고행을 하신 것도 하나의 고뇌였습니다.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성도하시죠. 하루에 깨 곡식 하나씩 잡수고 완전히 살이 다 빠지고 뼈에다가 살 가죽을 입힌 것처럼 그런 참 부처님의 행상 사진이 막 지금 있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바라문의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하는데 그 바라문 그 마을에서 아무도 부처님께 밥을 공양 올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탁발을 못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게 또 하나의 참 그 가보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보를 갖다 봤습니다. 우린들 몸이 있으면 배고파야 되고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마침내 죽어야 되고 그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갖다 즐겁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날 우리가 생활하고 잠자들 때는 어떠한 고뇌도 어떠한 고민도 다 내려놓고 부처님과 같이 잠자리 든다. 부처님 품속에서 잠자리 든다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서 잠자리 들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내 다음 생이 결정납니다. 내 생활이 고뇌스러운 것 때문에 그것이 이어집니다. 다음 생까지. 그러니까 금생에서는 어떤 그 고뇌와 그런 걸 갖다 전부 털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나란 상 때문에 그럽니다. 나란 상이 없다면 그런 고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상에 그 집착하는 거. 이기 때문에 나라는 상에 집착하는 것은 반드시 고뇌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그 생활 그 자체를 편안한 생활, 있고 없고 있다고 해서 편안하고 없다고 해서 뭐 고뇌스럽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있고 없고가 사람 그 어떤 고통을 드러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내 마음이 우리가 뭐 죽으면 극락 간다, 지옥 간다 하는 것도 그거는 어떤 국토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삶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인 것 같으면 죽어도 지옥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극락, 지금 현재 이 생전에 극락인 것 같으면 역시 극락을 또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항상 자기 마음이 전부 주인공입니다. 마음을 갖다 편안히 하고, 잠자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잠자들 때는 그 고통을 털어버리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저걸 가지고, 우리 육신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로병사는 반드시 그 당해야 되고, 그거는 우리는 치러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싫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 아란들입니다. 아란들은 생로병사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어떤 경우에 있어도 다음 생에는 몸을 받지 않겠다. 생사를 싫어하기 때문에 몸을 안 받습니다. 몸을 안 받으면 영원히 성불 못하는 복권 종자와 같은 그런 경우 됩니다. 영원 불성불을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는 것 같으면 차라리 저 지옥 중생이 성불하니 있어도 아라는 성불을 못한다 되어 있거든요. 몸을 받지 않기, 이 몸을 버리고 난 것은 몸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이제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 모범연합에 보는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서품에서는 부처님께서 미간백호 강명을 놔두시고 무량이처 삼매 드시고 그 연유를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을 묻고 문수보살이 대답하시고 이걸로서 이 서품은 전부 연결되거든요. 그 다음에 방패품이 제2방패품이 딱 열리자마자 사리부라 잘 들어라 해가지고 결국 사리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법을 설하시는데, 제법수선을 설하시는데, 왜 사리부는 아란이거든요. 제일 먼저 그 8만의 보살이 같이 자리를 하고, 이 지금 법자리 자리를 하고 계셨는데, 왜 하필 아란을 상대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입을 여시냐. 제일 먼저 이 모범면항에서 입을 여신 것이, 사리부를 상대로 하고 입을 여시거든요. 이 정문에서는 아라한들을 전부 성불하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 갖다 이성작불을 합니다. 아라한들을 이성이거든요. 이성작불 전부 아라한들이 성불. 이네들이 이 모범연락을 들지 않았다면은 영원히 성불 못하는 그런 복권종자 입장에 남을 것인데 이 모범연락을 들므로 해서 성불의 문이 많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갖다가 아란들이 성불하는 그 허용한 경전은 이 모범연락경밖에 없습니다. 이네들이 모범연락경을 들지 않았다면 영원히 성불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모범연락경 들물 해서 전부 보살지에 또 뛰어올라 버립니다. 전부 보살 위치에 가버립니다. 보살 위치에 가니까 부처님께서 차례차례로 사리부를 필두로 해가지고 성불수기를 전부 내리시게 됩니다. 이 모범연락경을 설하시는 용산회상에서 모인 대중들은 전부 성불수기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 빠짐없이. 심지어 지금 우리들에게도 성불수기를 내리셨습니다. 부처님이 지금 이 말법시대를 내다보시고 이미 우리들에게 성불수기를 내리셨는데 거기 대목이 법사품에 나옵니다. 내가 멸도한 뒤에 지금이거든요. 내가 멸도한 뒤에 이 모범연락을 읽고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한 구절 한 개순이라도 읽고 받아들이고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내가 성불수기를 내린다. 이 사람은
아나타 삼마삼보리를 성취할 것이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성불 수의를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말씀에 내가 멸도한 뒤에 하시거든요. 성불 수의를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서 성불 수의를 받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긍지를 가져도 좋습니다. 누가 묻거든, 내가 성불하겠느냐고 묻거든, 반드시 성불하리라고 가르쳐야 돼 있거든요. 이 법화행자는 반드시 성불하리라고 가르쳐라. 그래서 모범연화경은 중생이 이제 성불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 책을 쓸 때 법화경은 중생 성불 헬맥이다 이랬지. 그 헬맥이 뭡니까? 부처님의 그 피가 바로 그 이어진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금을 얻기 위해서는 금맥을 찾아야 되고, 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맥을 찾아야 되고, 성불하기 위해서는 법화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법화경은 중생성불에 그래서 헬맥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전한다가 봐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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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여 제일서품 이광명이 동방으로 18,000국토에 비추시니 일체대 중생의 나고 죽는 업보처가 보여서임 모든 부처님 국토가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되고 유리와 파래새우로 보여서니 부처님의 강명 때문이어서 또 모든 하늘과 사랑과 용신 야차의 무리와 근달과 긴나라 등이 각각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 보니 여러 모든 열에게서 자연히 불도를 이루시니 몸빛이 금상과 같으시며 단정음수하여 힘이 미묘하며 마치 깨끗한 유리 속에 진금상을 나타낸 듯하여서 나무모범연화경 무수사리보살께서 이 개송을 밝히시는 이 개송가 지금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놔두신 그 6가지 상스러움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유추하는가? 시방체불의 법이 그 법을 설하시는 그 과정이 똑같고 부처님께서 참 이 세상에 놓으셔가지고 처음에는 안경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정교인 안경을 설하시고 그 경을 설하시는 그 과정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명이 동방으로 18,000국토에 비추신 동방은 뭡니까? 동쪽 해가 뜨는 곳이지 않습니까? 시작을 말합니다. 이 동방은 정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방으로 하는 것 때문에 시방국토를 우리는 같이 이해를 하면 왜 하필 동방이가 이렇게 할 겁니까? 그건 동방은 그 시작이기 때문에 시방식에 사방으로 정장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신의 품이 아니고 그 하태 그 비유품에 보는 것 때문에 불난집에 사는 애들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들 불난집에서 빨리 나오느라가 하고 장자가 이렇게 이러는데 나오지 않고 동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과 서로 내달린다죠. 그러니까 동은 시작이고 서는 끝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월을 두고 동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윤회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은 시작이기 때문에 동은 사방팔방을 갖다 의미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갖다 어렵다고 난신난해하다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그러한 참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아까도 약초기 말씀드렸지만은 비
비를 하늘에서 내리는데 내리는 비는 젖는 사물을 두고 차별하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립니다. 그것 다 무차별법. 아까 능륜이라는 말씀인데 능륜이죠. 무차별법이 능륜인데 아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비를 내립니다. 그 비를 갖다 받아들이는 약초나 초목이나 나무는 각각 그 성질대로 크기대로 다 다르다는 거죠. 그건 차별법이고 부처님 불법은 무차별법이고 능륜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차별이 난다는 거죠. 근기 문제, 그것도 그 사람의 환경 문제, 성격 문제 이런 문제에 따라가지고 같은 법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얻는 가도 얻는 그 공덕도 각각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실제로 그 경전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그 경전의 말씀 가운데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내기가 그걸 이거 이해하고 믿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범명을 갖다가 난신난의 지법이다 이렇게 그러죠. 모든 부처님 국토가 여러 가지로 보배로 장엄되고 유리와 파리색으로 보였으니 부처님 강명 때문이어서 그 부처님 강명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 국토 장엄된 걸 다 참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또 보니 모든 하늘과 사람과 용신, 야차, 무리와 큰달과 긴나라 등이 각각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 보니 모든 여력에서 자연히 불도를 이루시니 몸빛이 금상과 같으시면 단정 음성하여 신이 미묘하니 마치 깨끗한 유리 속에 진금상을 나타낸 듯하여서 이 진금상은 진금은 지금 우리나라는 없을 겁니다. 저 남방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 붉은 참 빛이 나는 그런 금인데 일반 금보다도 굉장히 값이 나가는 그런 상을 그런 금을 갖다가 진금이라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없는데 그런 부처님 상호는 진금상 그 색깔을 갖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무법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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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면하여 영제일사품 여세종께서 대종석에 계시면서 깊이 깊은 법의 뜻을 베풀어 설하시오 한분 부처님 국토마다 성문대중이 수없는데 부처님 강명으로 인하여 저 대중을 다 볼 수 있어서 혹은 여러 비구들이 살림 속에 있으면서 정진하여 청정한 길을 지냐 마치 밝은 구슬을 지킨 것 같아서 또 보니 여러 보살들이 보시와 인욕 등을 행하여 그 수는 항아모래 같아 이는 부처님의 강명 때문이어서 또 보니 여러 보살들이 모두 깊은 선장에 들어 몸과 마음 고요히 부동하여 이 없는 도를 구하고 또 보니 여러 보살들이 법의 정멸상을 알아 각각 그 국토의 법을 설하여 부도를 구하여서 너무바견하경 악이 선을 가리면은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복이 어두운 대로 기울어집니다. 선이 반대로 선이 악을 물리치면은
장애가 소멸되고 앞에 도가 나타납니다. 선이든 악이든 간에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극락이면 그것이 꼭 극락이고 마음이 지옥이면 거기가 꼭 지옥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극락 가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생이 그렇습니다. 현생대로 다음 생에도 몸을 받거든요. 그 마음이 전부 좌우한다. 마음이란 보지 못하되 못 보는 것이 없고 우리 마음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온갖 것을 못 보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마음은 형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고 알지 못하죠.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은 돌이다, 이것은 금이다, 이것은 나무다, 이거는 꽃이다. 우리는 눈을 보고 눈이 그렇게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눈을 통해서 헤아리는 것은 전부 마음이 헤아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마음이라는 것이 발도 없고 손이 없으면서도 온갖 악을 짓기도 하고 온갖 선을 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생각하는 것 같으면 스님은 하면서 웃음이 나옵니다. 이게 아무 형성이 없는 것이 뭐 이게 악을 짓기도 하고 선을 짓기도 하고 온갖 곳에 마음의 잣대를 들이대고 마음의 정우를 들이대고 마음은 형상이 없으면서 이것저것 못하는 것이 없다. 아무 형상이 없으면 못하는 게 없었다. 이 스님은 하루 16시간 거의 15시간, 16시간 움직입니다. 활동을 합니다. 육신이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마음이 움직이니까 육신이 따라갈 뿐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나에 없으면서도 공중을 나르고 마음이라는 것은 물리의 걷기를 땅과 같이 하고 땅에 스며들기를 물과 같이 하고 온갖 이렇게 신통력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마음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방금 읽은 여기서도 그 마음의 실체를 갖다가 나왔습니다. 이 개성 중에서도. 그래서 그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뜯어보자고요.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인지. 이 문수보살께서 개성 중에서 그 마음의 실체를 밝히셨습니다. 시손께서 대중 속에 계시면서 깊은 법의 뜻을 베풀어서 가지고 이 깊은 법이라는 것은 진실한 법인데 바로 이 모범민학의 진야법성 제법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분 한 분 부처님 우두마다 성문 대중일 수 없는데 부처님의 강명으로 인해서 저 대중을 다 볼 수 있어서 지금 이제 문수보살 말씀하시는 이 개성 부분은 여기서 현재 우리가 보는 그 과정이 아니고 문수보살 과거생에 있었던 이야기는 그게 타방국토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과거생에 타방국토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밝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바국토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한잔 넘으세요. 모든 혹은 여러 비구들이 살림 속에 있으면서 정진하여 청정한 길을 지녀 마치 밝은 구슬을 지킨 것 같아서 또 보니 여러 보살들이 보시와 인욕 등을 행하니 그 수는 항아모래와 같아. 이 항아모래는
그 겐지스강을 갖다가 그 항하라 그러거든요. 겐지스강, 인도에 있는 겐지스강 모래와 같다는 뜻이. 이는 부처님의 강명 때문이어서 그 강명으로 인해 가지고 대중들이 볼 수 있었다는 뜻이죠. 또 보니 여러 보살이 모두 깊은 선정에 들어 몸가만 고용히 부동하여 이 없는 도를 구하고, 또 보니 여러 보살들이 법의 정멸성을 알아. 법의 정멸성을 알아. 여기가 우리 마음자리입니다. 우리의 본 성품은 정멸상입니다. 정멸상이기 때문에 그 정멸상을 갖다가 일체 언도단이라고 했습니다. 일체 말끼리 끊어지는 자리다. 말로서 표현이 안 된다. 말로서 정멸상을 갖다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을 여는 것 때문에 정멸이 깨져버리거든요. 입을 열기 전에 정멸상이 그 성립이 되지. 입을 열었다면 정멸상이 깨져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실체입니다. 그 정멸상에서 생멸의 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곧 법이거든요. 저마다 마음이 법이기 때문에 그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생각 그 자체가 법입니다. 그러면 그 정멸상의 본바탕에서 어떤 생각이 하나 일어났다. 생각이 일어난 건 그 생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생멸법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의 그 마음의 본질, 그 실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여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는 생멸이 아닙니다. 생멸법이 아닙니다. 생멸법이 아닌데, 어떤 거기서 생각이 일어난 것은 생멸법입니다. 그러면, 정멸 그 자리를 갖다가 법신불 자리를 하기도 하고, 실상 자리를 하기도, 진여법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제일20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서, 그거는 어떤 말로서 표현이 안 되기 정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이 일어난 것은 그거는 생각은 영원하지 않고 금방 바뀌어버리죠.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이래서 어떤 정멸법과 생멸법이 상재한다. 같이 한다. 우리 본바탕은 마음의 본바탕은 정멸인데 거기서 진종일 생각이 일어나죠. 미운 생각도 일어나고 고운 생각도 일어나고 착한 생각도 일어나고 악한 생각도 일어나고 가지가지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생멸법이라는 거예요. 생멸법과 그러면 이 우리의 본바탕인 정멸법과는 불가사의 하나입니다. 내가 비유를 자주 듭니다. 바다와 파도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바다는 우리 마음 그 본 바탕이라고 보고 거기서 일어나는 생각은 파도라고 보면 됩니다. 파도는 애쓰지 않아도 물로 돌아갑니다. 내 바다로 돌아갑니다. 바다는 만만 다를 뿐이지 물입니다. 같은 물입니다. 우리 생각이 일어나는 생멸법과 우리 본 자성의 자리 정멸법과는 둘이 아니다는 같은 하나의 자성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죽을 듯 하는 중생을 떠나서 성불을 하지 않은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번뇌가 죽을 듯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자성에서 일어난 파도거든요. 그 파도는 그 번뇌를 갖다 억지로 끊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가만히 구경하고 있으면 됩니다. 바다로 돌아갑니다. 다만 일반 사람들은 어떤 좋지 못한 생각이 일어났거나 좋은 생각이 일어났거나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 생각에 묶여버리죠. 그럼 수행자는 그럼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 똑같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되 그걸 알아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무슨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보는 자를 남아라. 보는 자를 남아다. 평상심이 도다.
선을 행하라, 성을 행하라. 우리가 저 도교나 유교 같은 경우는 선을 행하라. 착한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계속 착한 일 하라. 착한 일 한다고 그 명예를 같으면 그것도 병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입법하기는 어떠냐. 그 성가, 착할 성가, 성가 악이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선이든 악이든 내 마음에서 일어난 사정이거든요. 어디든지 착하다고 그걸 기울어지는 것 때문에 그것도 병이 돼버리고, 악하다고 그걸 막으려고 애쓰는 것도 그것도 병이 돼버립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양변이 있는데 악과 선, 크고 적은 것, 너와 나, 흑과 백, 이런 양변인데 양변을 갖다가 다 여인 것이 중도실상입니다. 양변 중에서, 둘 중에서 옳다 그러다 이런 양변 중에서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면 이거는 병이 되어버립니다. 정작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그 생각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래서 대성경전과 일반 소설과 다른 점이 그거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자 배우러 가는 것 같으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그 자식이 있죠. 아버지를 버리고 온 건 뭡니까? 부처님 불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믿지 않는 걸 말하죠. 그래가지고 우연히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머슴살이 한다. 머슴살이 하는 건 뭡니까? 번뇌를 지운다는 번뇌. 그 소성에 집착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버지를 모르고 머슴살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대성을 지금 아들한테 가르치고 싶은데 그 아들은 대성을 받아들일 만한 그 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 머슴살을 시켜가지고 근기를 키워가지고 그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줬거든요. 지금 현재 이 모범예라를 수행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전 재산, 그 법제를, 전 재산을 우리가 물려받는 건 똑같다. 구하지 않아도 법의 무더기가 저절로 들었다. 불구자도, 값도 모르는 법의 구설이 저절로 들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자식은, 그 공자는 작은 법에 집착하기 때문에 큰 법을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그 큰 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친 그 머슴살이 시킨 그것이 20년이라 이런 게. 우리는 과거생에 지은 선업과 금생에 지은 어떤 그런 공도에 인해 가지고 애쓰지 않아도 법의 무더기를 갖다가 저절로 얻는 건 똑같습니다. 부부를 볼 때. 이 법을 금생에 수행하고 따르는 것은 과거생에 반드시 그러다 섭인이라고 합니다. 섭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이 있기 때문에 이 금생에 이 거룩한 법을 만났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갖다 놓치지 말고 그야말로 모범연화경 자기 힘대로 하면 됩니다. 꼭 뭐 몇 시간 해도 얼마를 해도 어떻게 해도 이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경전 독경하고 제목 봉창하고 시간이 나면 사경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러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이 법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이 모범연화경은 출가자가 유리하고 자가자는 불리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 법을 우리는 수행하면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별도 딱 부러지게 하루 종일 앉아가서 이 먹고 저 먹고 하고 참선하고 그하고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죽하면 이 법을 받아지는 수행하는 자 성불 못하며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성불 못하며 한 사람, 전부 성불한다 이거보다는 성불 못하며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은 얼마나 더 하시랍니까? 이렇게 중생 성불을 부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고 보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 스님은 여러분들한테 옮길 뿐입니다. 내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 옮길 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참 이 몸으로서 이 법을 받아지는 것은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 법을 가지고 내 자신을 갖다가 완전히 그 고통에서 건질 수 있고 생사해탈할 수 있고 마침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고 그런 참 경우를 만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합성하십시오. 오늘 이만큼 하고 나무모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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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면하경 성불하십시오. 예.